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지게 되심을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이 제사법을 마쳤습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특정한 상황,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 그리고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백성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한 다음에 드려지는 배상제이고 이 또한 속죄제와 같이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물품들이나 모양이나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물품들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즉 출애굽기는 이 성막의 완성을 위해 이 제사장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하셨듯이 회중들을 모으고,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의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각각 그 성격이 다른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장 먼저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신 이후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나 또 단락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이 바로 본문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지켜질 때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들을 지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하고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실천해야 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나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행동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을 내가 마음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생활 모습, 달라진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모든 시작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이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절과 3절 아론과 그의 아들과 함께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한 이후에 온 회중을 이 회막문에 모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즉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모세는 특이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40세까지 성장합니다. 그 뒤에 히브리 사람을 광tuk하던 이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광야로 도망치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양도 치면서 평범한 삶을 80세까지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전에 꿈꿔왔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결국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겪고 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무런 대꾸 없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바로 이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이게 맞나 틀린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런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나에게 이런 고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주시거나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 속에서 나에게 성취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나에게 성경의 이 모든 사건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인 이 로고스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나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제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나와 목소리의 상대방이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죄와 구분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죄와 멀리하는 정결과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회중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품에도 관유를 바르고 또 아론의 머리에 붓는 이유, 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이 주문을 합니다. 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높이는 몇 센치, 길이는 몇 센치, 그리고 서랍은 몇 개, 그리고 나무 종류나 또 색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 뒤에 가구가 완성되면 나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요구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또 수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케이를 하고 가구를 받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관유를 바르고 또 제사장의 의복과 모든 장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승인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또 내 안에서 필요합니다. 진행하면서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가진 않았는지, 또 일의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본문 13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관유를 발라야 비로소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취되었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었다, 이제 너를 거룩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를 발라 계속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관유를 바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레마로 받고 나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